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로, 무슨 의미로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썼을까요? 부활은 나중에 이루어질 건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것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요. 그 부활의 능력,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권능과 또 그 고난에 참여함을, 밑에는 또 교제함을 이렇게 밑에 또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고난에 교제하기 위하여,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으심을 본받는다 했습니다. 죽으심을 보면, 이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이 뭘까? 자기 자신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는 또, 이 죽은 자는 또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아무리 봐도 갈라디아 교회에 이미 이 메시지 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더 정확히 언약적으로 붙잡는다면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죠. 예전에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영적인 영혼은 죽은 상태가 되고 육신만 살아났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살았던 나의 육신적이었던 삶, 알고 봤더니 배설물처럼, 알고 봤더니 육신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 육신적인 삶은 죽고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그 얘기를 기가 막힌 메시지로 지금 한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확실한 부활이 이루어지지만, 지금 나의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오직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지금 우리가 맛봤단 말이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확실히 누리게 될 텐데, 지금은 우리가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이 죽어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삶이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그걸 이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부활. 그리고 이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또 그거 잡히려고 달려간다. 잡히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오늘 치유에 대한 잠깐 메시지는요, 내가 무엇에 잡혀있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빠져나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출애굽해서 빠져나왔는데 아직까지 그 육신적인 그 삶이 아직까지 잡혀 있어요. 잡혀 있으니까 이 영적인 삶은, 이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는 거죠.
대신 육신적인 건 죽고 영적인 세계는 확 보여야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제 고기도 먹고 싶고 애굽에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막 다 먹었는데 여기서는 광야에서는 없다 이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삶만 자꾸 부각이 되어지고 그게 죽어야 진정한 양식이 우리에게 올 텐데 그 육신적인 삶은 살아나고 자꾸 그게 살아나고 이 영적인 세계는 자꾸 안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면 세계복음화가 안 보이는 거죠. 결국은 가나안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참 저도 2011년부터 14년 조금 있으면 만 13년이 목회를 하는데 잘 안 보였어요. 세계복음화 참 분명히 해야 될 건 맞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세계복음화가 안 보이니까 구체적으로 안 보이니까 가장 가깝게 우리 삶 속에서 보여야 되고 237에서 보여야 되고 좀 더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국가에서 민족에서 전 세계 237 5천 종족에서 보여야 될 텐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인들에게 축복을 이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와 연관이 있도록 그 심부름을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힘들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산업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개인적으로 요즘에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너무 육신적인 것만 늘 보이니까 그 237과 5천 종 세계복음만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이니까 당연히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건 틀린 시작이었다면 이제 바른 시작으로 바꾸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러 가자. 이번 주 핵심 메시지가 그겁니다. 운명을 바꾸러 가자. 그거 제가 묵상하면서 정한 또 제목이에요. 목사님도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육적인 삶보다는 그게 점점 그건 어두워지고 영적인 세계복음화의 세계는 점점 눈이 밝아지는 그 정도로 우리가 완벽한 부활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부활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활은 그겁니다. 우리 육적인 그 삶은 점점 어두워지고 영적인 세계복음화의 눈은 점점 밝아지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운명도 마찬가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이제 바꾸러 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죠. 치유 곧 서밋이라고 봅니다. 치유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치유 곧 우리에게 영적인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쭉 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라, 또 기도하라, 깊은 호흡 속에서 기도해라. 기도가 무엇이냐? 내가 먼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기도가 점점 알아지는 것이다. 또 우리가 이렇게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걸 능히 이게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얻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기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자꾸 잘못 보게 됩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를 잘못 보죠. 전에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을 준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주셨다. 전에 한번 우리가 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들었잖아요. 우리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게 우리에게 예전에 늘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근데 문제를 주기만 하면 또 이제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또 이제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 계속 있습니다. 현장에 보면 또 환경에 보면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그런 문제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쪽으로 계속 그쪽으로 가라. 우리는요, 그리스도만 누리면 그 속에 지혜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거 회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듯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겁니다. 무빙 갖고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결하면요, 어찌 보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완전합니다. 임시 반평이 되게 많아요. 결국 또 다시 다시 리바이벌 됩니다. 또 다시 문제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다시 원점으로 또 가고 하나님의 문제 해결은 완벽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라. 우리가 첫 번째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말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깝게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내가 주겠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말이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할 것이다. 우리가 탁 손을 얹어서 이렇게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낫게 하시겠다. 안 낫게 하셔도 하나님의 능력은 전달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안 낫습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낫든지 안 낫든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은 쪽으로 응답이 오기도 하고 안 나은 쪽으로 더 큰 응답이 오게 되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오직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능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응답이 올 때까지 진짜 한번 끝까지 기다려 보기도 하는 것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그런 말도 쓰잖아요. 세상 말이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라요.
아무리 각성하고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해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예수께 잡힌 것, 내가 그 예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의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가 한번 저 사람들이 다 누린 거 있잖아요. 체험해 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그 능력, 이게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져야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치유인 것이다. 그래서 참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했죠. 그 견고한 진이요, 이 사단이 얼마나 견고하게 그 진을 딱 펼쳐놨냐면 거기에 걸려들면 다 넘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견고한 진을 완전히 박살내도록, 걸려들면 넘어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 보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 사후 처리까지, 그 이후 처리까지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심이죠. 나중심으로 펼쳐놨던 나의 모든 인생들을 다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나중심이었던 내 인생의 여정들을 완전히 다 완벽하게 견고한 사단의 진이 내 인생을 나중심으로 쫙 펼쳐놨어요. 그걸 전부 다 과거라 할지라도 싹 다 바꾸는 겁니다. 발판으로.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더 우리에게 능력으로 빛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막 네피림 되고 뭐 바벨탑 쌓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 또 귀신 들리기도 하고 사단에게 속기도 하고 인생을 확실히 막 완전히 그냥 강탈당하고 막 사단이 펴는 그 진, 거기에 평생토록 말이죠. 거기다가 헌신하고 그러고 뭐 그게 뭐 네피림 아니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하다가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그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내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도 회복이 되어지고. 제가 메시지 들을 때 그 메시지 우리가 들었죠. 내 자신이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막 뭔가 이렇게 막 쫓겨서 이렇게 뭐 해야 될 거 남겨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고 혼자 있을 때, 그때가 나의 영적인 상태고 나의 진짜 모습이다. 그때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평생토록 내가 나의 모습을 점검해 봤거든요. 그 메시지 들을 때. 겉으로는 뭐 꾸밀 수는 있지만 평상시 혼자 있을 때 나의 영적인 상태,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라 한다면 평생 그게 혼자 그때 있을 때 내가 우울하다면 그 사람은 우울한 사람인 거고요. 그때 나는 슬픈 사람이라면 나는 슬프다면 나는 슬픈 사람이고, 그때 딴짓을 하면 나는 늘 딴짓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몇 년 동안 좀 우울했거든요. 뭐 된 것도 없고 막 이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견고한 진에 걸려들게 됐던 거죠. 뭐 세계복음은 안 보이고 해야 되는데 늘 따라다니는데 안 보이고
그러니까 또 우울하고 약만 안 먹었다 뿐이지 우울했던 겁니다. 늘 우울하니까 뭐 다른 거 하죠. 그랬던 인생 점검해 보니까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도 지금 막 몇십 년 살아야 되는데 평생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거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는데 그거밖에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는다는 의미로 이제 제대로 세계복음은 무엇인지 제대로 좀 응답받아보고 싶다. 다락방이 뭐냐? 말씀운동이 뭐냐? 제대로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내가 가야겠다. 그럼 제대로 좀 내가 메시지도 좀 제대로 듣고 진짜 막 해보고 그 응답 받아보고 말이죠. 오직은 아니어도 솔직하게 오직 비슷하게는 좀 가야 되지 않겠나. 결국은 오직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결국은 그 오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죠. 지금은 거의 오직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오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도 교사나 경관친을 박살내고 가정과 가문 속에 계속 내려왔던 영적 문제 완전 박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때. 우리 후대들에게 또 넘겨주지 말고. 완전히 언약을 딱 제대로 이제 언약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도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면 된다는 이 메시지가 그제서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겁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절대 안 되는 사단의 견관지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오직으로 붙잡을수록 우리가 펼쳐놨던 창세기 3장 11장의 사단의 견관진에 있었던 모든 그 인생의 여정들은 다 발판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삼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걸 가지고 예배 때 저 사람도 또 이걸 확인하게 되지만 아침 낮 밤 하루에 3번 그 3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1분이라도 좋으니까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삼시대를 바꿀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그것도 많다 그것도 많다 그러면 하나님 세계복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도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나도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너무 급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침, 낮, 밤 1분씩 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1분이나 5분이라 정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하루 3번을 딱 기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전도 선교 하나님 오늘도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억해낸다는 그 자체가 리듬이 우리 리듬이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리듬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배시계가 있잖아요. 배시계가 아침 되면 배고파요. 점심 되면 배고프고 저녁 되면 배고픕니다. 정상적인 삶은요. 우리의 사이클이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리듬이라니까요. 어찌 보면 가장 좋은 리듬이죠. 그러니까 그 리듬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리듬도 기도의 리듬도 모든 리듬도
그 리듬을 착 맞춰가서 아침, 낮밤 기도하는 거죠. 그걸 삼집중이라 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금식하며 뭐 그럴 때도 있죠. 특별하게 막 우리가 산기도 가야 되고 막 기도원 가야 될 그런 시간표가 있긴 있죠. 근데 그거는 특별한 때고 늘 급박할 때는 말이죠. 그걸 해야죠. 그렇게라도 해야죠. 근데 평상시 말합니다. 평상시. 매일매일 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라고 한다면 아침, 낮, 밤 그 리듬, 우리의 기도의 리듬을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결국 그게 24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자꾸 주시는 것이다. 그 응답을 우리는 하나씩 받아가며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그겁니다. 치유의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 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잘못된 시작이었다면 그거 바꾸고 운명으로 왔다면 바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하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내가 무엇에 잡혀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로 잡히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가 잡혀야 되겠죠. 우리는 무엇에 잡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말씀은 나에게 레마로 옵니다. 말씀이 그대로 그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딱 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혼자서 성경 보고 막 언약 붙잡을 수도 있지만 예배도 드리고 또 훈련도 받고 기도 수업도 하면서 또 강단 말씀도 듣고 또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반드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게 뭡니까? 정확히 성경 구절을 말한다면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딱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 속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담아줬어요. 성령 충만함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얘기하셨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안에 그 사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하겠다. 권능으로 함께하겠다. 네가 손을 얹은 즉 병마도 떠나갈 것이고 네가 메시지한 그 메시지가 오직 그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할 거고 사람들 막 근본이 말이죠. 운명이 확 바뀌어지는 지역에 막 소동이 일어날 만큼 지역이 막 우상의 지역이 막 뒤바뀔 만큼 역사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딱 붙잡고 응답받아 왔는데 계속 그 응답을 또 계속 받기 위하여 평생 예수께 잡힌다면 뭡니까? 예수께 잡힌 것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늘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237 5청정 복음화가 그렇게 나에게 작게 크게 또 아주 이렇게 가깝게 우리가 그렇게 다가와야 되죠. 어떤 분은 다민족 기도하는 거예요. 다민족. TCK 만나면서 다민족 기도. 너와 나 만나는 이유가 뭐겠냐.
다민족. 그거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내 주위에 다민족이 있는데, 다민족 그렇게 많다는데, 그게 정말 길이고 TCK 길이라 하는데, 그게 나에게 어떤 응답이 오는지 찾아보자. 그렇게 하나씩 응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전도선교 정말 빛의 경제 회복하고 싶은데 나의 업이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것인지 찾아가는 거죠. 어떤 업이든 재벌이 됐든 콩나물 장사 됐든 그 업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쓰셔야만 그게 빛의 경제로 임하는 거니까요.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냥 그걸 뿐이죠. 땅의 것이죠. 땅의 것. 그냥 땅의 것. 근데 재벌이든 콩나물 장사든 청소하는 분은 누구든 그 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하늘의 것을 공급받고 하늘의 그 사명을 붙잡고 하늘에 주시는 상급을 붙잡고 평생 그 업은 빛의 경제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발견해내야 된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발견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개인 혼자 묵상을 하면서 기도 수업 내용이든 훈련 핵심 내용이든 강단 메시지는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그 사명을 계속해서 발견해내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건데 내가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해내는 거죠. 그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거를 찾았던 모세가 세계복음화를 보게 되잖아요.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11장이 왔구나. 그걸 썼지 않습니까? 모세가.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으로 이게 세계복음화가 세계복음화 되기 위해 문제가 바로 여기서 왔구나. 이게 해결이 되어져야 세계복음화 되어지는구나. 모세오경을 쓰게 되는 거죠. 나중에 늘 사람들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늘 자기 소견대로 살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워버린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잘했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을 관건에 딱 붙잡고 그냥 끌고 가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말이죠. 그걸 딱 붙잡고 응답을 줘가며 끌고 간 것 같아요. 막 그 정도로 말이죠. 역사를 하셨습니다. 늘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1장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본주의든 율법주의든 신비주의든 사회 정의를 부르짖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말씀하셨던 그렇게 늘 창세기 3장 11장을 늘 그렇게 살아왔고 또 우상도 섬기면서 민족 전체가 우상에 빠지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중요한 렘넌트들 사무엘과 다윗, 오바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하셨다. 포로와 속국시대 다 그랬습니다. 그런 중요한 렘넌트들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들 통해서 다 하나님은 그들만의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때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둥글다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저 로마와 저 스페인 저희가 끝인 줄 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구가 둥글고 어디든지 우리가 이제는 진짜 전화기만 있으면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래도요, 그 237 5천 종족 다 못 갔습니다. 갈 수도 없었고요. 근데 우리는 갈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다시 파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결론 아닌 세 번째로 우리의 이 운명을 바꾸러 가는 그 시작은 바로 그것이다. 완벽하게 응답받고 시작하자. 이 말이,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점점 응답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 완벽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성령께서 인도다라고 할 만큼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또 다른 성도들이 봐도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인도고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래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운명을 바꾸러 가는 시작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완벽하니까요. 안 될 때도 괜찮다. 누리자. 138을 누리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자. 끝까지 진짜 기도해보자. 유 목사님이, 제가 초창기에도 그렇고요, 계속 메시지 들어도요, 다 한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해봐라. 그래. 간단해요. 진짜 기도해봐라. 진짜 전도하려고 해봐라. 그렇게 늘 그렇게 얘기하시다. 진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진짜 한번 해봐라. 진짜. 어떤 사람들은 장난삼아 한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별 관심 없이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생을 걸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하신다. 진짜 해봐라. 진짜 기도해보고. 그러면 오히려 무응답이 오히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간표도 온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시작하고 진짜 응답받고 진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메시지대로 진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좀 준비됐으면 참 좋겠다. 그게 뭐냐면요, 내 개인적으로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뭘 준비하냐면, 내가 가진 그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되어져야 되겠다. 이거 좀 보여주면 참 좋은데, 보여줄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 믿도록 하시는 역사하는 거고요.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는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믿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정확하게 안내는 해줘야 된다.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큼 이 전도의 축복은 천사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만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게 좀 준비되어지면 참 좋겠어요.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왜 믿어야 될지, 또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게 되었고 영접되어지면 말씀운동 다락방으로 초청하게끔 그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개인적인 준비가 좀 되어져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그 준비가 쫙 되어져야 이제 하나님은 자세하게 이제 문을 여시게 돼 있죠. 그런 준비들이 우리에게 좀 있는 것이 운명을 바꾸러 가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 되어지면 이제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237 5천 종족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 분명히 그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가라 했으니까, 운명 하나님 바꾸시겠다 했으니까 2, 3, 7가 5천 종족이 우리에게 소통이 되어지도록, 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특히 우리 중자들 한 나라, 한 지역, 또 한 교회의 언약을 붙잡으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어떤 분들이 이제 너무 비가 안 오니까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 목사님 필두로 해서 중지자들과 이제 우리 렘넌트 아이들까지 전부 다 비가 오도록 우리가 한번 진짜 산에 가서 기도해 보자. 그럴 때 꼬마아이가 우산을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우산을.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넌 왜 우산을 들고 가냐? 지금 비도 안 오는데. 꼬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가 오도록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 또 비가 오도록 응답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기도해놓고 잘 안 믿는 거죠. 다른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2, 3, 7과 5천 종족이 소통되어지는, 통하는 언약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거를 우리가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의 운명을 뒤바꾸는 축복을 같이 누리셔가 지금 준비하는 귀중한 축복을 같이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 메시지에 사로잡혀서 평생 응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활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또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우리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